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오늘 본문은 전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7절에서는 이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전 세대 모세를 기억해라, 그리고 후세대 여호수아를 기억해라. 전후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전 세대 그리고 후세대, 전 세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모든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면밀히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도시를 다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 정복,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과 요르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또 좌측, 오른쪽에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또 왼쪽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이 땅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땅을 정복했지만 주요 도시만 정복했지 세밀하게는 사실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왔을 때 가자, 가드, 아스돗 이런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었다. 그럼 그 땅을 정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왕국을 대적하는 네피림의 마지막 이 본거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사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에 대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30절도 보면 스불론도 기드론의 거주민들과 나할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곡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다. 31절 보니까 악살도 악고의 거주민들과 시돈의 거주민들을,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주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특별히 리누젠들도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왜? 이게 습관이 안 잡히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누젠들한테 늘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 어떤 자세, 책상에 앉을 때도 어떻게 앉아야 되는가,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집중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노트를 막 90도로 꺾어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90도로 꺾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집중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자세가 틀어지는데. 그래서 자세부터 잡아요. 마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몰아내라. 왜? 그게 기본. 다 처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성이 되어진 그 가정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모함했던 민족이 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족속 31왕을 계속 몰아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몰아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하여 몰아내야 되는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것. 특별히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부스라는 뜻 자체가 짓밟는 이런 뜻이에요. 짓밟는. 그리고 타작마당,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 교만과 자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짓밟고 경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주님의 마음과 사람을 힘 위로 높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비와 유순의 길을 모욕하고, 또 실제 없는 지식을 가질 때, 또 자신이 있는 속한 곳을 최고로 여길 때 이렇게 나오기 쉬운 교만한 영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 우리 속에 여부수가 있다. 교만과 자만이 딱 가득해. 그 누군보다 잘 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고다. 우리가 있는 쪽이 최고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7족속 선언을 몰아내라, 이거 하나씩 연구를 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도 있고요, 또 자만의 영도 있고요, 그리고 화평하지 않은 분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런 실체 없는 지식을 가질 때, 또 내가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 태도, 자만하기 쉬운 영적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부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부스 족속의 타작마당을 바꾸어서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재밌죠? 하나님도 재밌어. 마치 레위가 어떤 이름 뜻이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잔해하는 칼이다고 얘기했어요. 딥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세겜 족속을 몰아낼 때에, 죽일 때에, 그때 이 레위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해하는 칼이다. 근데 주님이 레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잔해하는 칼 같은 그 잔폭한 그 성격이 제사장을 돕는, 제사하는 데 쓰여지는 직분으로 바꿉니다. 신기하죠. 이 여부스 족속의 타작마장을 바꾸어서 그 위에다 자신의 성전을 짓는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마치 무엇입니까? 탈곡되어야지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탈곡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탈곡한다는 것은 모든 껍데기, 실체 없는 것들, 공허한 것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생각한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는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아니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하마스 불법 집단과 지금 싸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기도하자 이 정도지.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지금 어떤 영향이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 현장에서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 밤 늦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전 세계에 연결된 사람들이 2천 군데 이상에서 접속해. 줌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 가지고도 안 돼. 첫 번째 줌을 가지고 1000명이 딱 차니까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줌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간사님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900 몇 번째 들어갔대. 근데 어떤 데는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2000명 이상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다 껍데기들은 껍데기. 여러분들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쫓아야 돼요. 껍데기들 다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껍데기들, 실체 없는 공허한 것들, 무수한 말들 전부 다 날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고 강력한 것들 전부 다 갈기 원하셔. 타작마당에. 그 하나님의 기질로 뭐가 된다? 거룩한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우리의 혼의 생각이 깨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부수 족속, 또 가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가자, 아스돗이 다 처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딛고 나서 이제 12장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첫 번째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동편의 두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편의 두 왕.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에서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쪽의 긴네롯 바다에 이르는 평야에서부터 평야의 바다 곧 동쪽의 여매와 베저시못으로 가는 길까지와 밑까지 다스렸더라. 또 하나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속한 자로서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원 옥인데 그들이 옥의 지경도 소유하더라. 그가 그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헤르몬 산과 살가와 온 바산에서 통치하였고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인 길르앗의 절반을 통치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암몬 족속 우측에 있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의 왕국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시온이 정복한 땅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보면 요단 우측의 동편에 저 두 왕이 위에는 옥왕, 중간 아래는 이제 시온 왕이 지니고 있었던 그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정복하게 하세요. 요단도 아르논 골짜기, 헤르몬산 동쪽의 모든 평야, 특별히 시온과 오강인데, 이 오강의 신장은 우리가 잘 압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죠. 철침상 4m 10입니다. 길이만 4m 10. 그리고 넓이가 1.8, 한 2m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3m에 육박하는, 3m가 넘었을 거예요. 3m가 넘는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인족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결국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그 땅의 소유를 누구에게 줍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요. 사실은 우리가 정복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들에게 먼저 이 땅이 주어졌어요. 먼저 줬습니다. 왜? 그들이 이제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합당하다 먼저 줬어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그 분깃을 받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을 미리 줬죠. 그때 그 족장들도 알겠다. 이래가지고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실은 이미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 다르다. 이 사람이 다릅니다. 분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느 날 반대 얘기해.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갈 때가 다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안 가도 돼.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와서 결국 땅을 얻었는데 우리말로 그냥 시마이다, 끝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한 그대로 행해야 돼요. 형제들과 행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미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말은 운명 공동체였다. 운명 공동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치 그거죠. 그런데 이건 세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더 큰 거는요, 사명과 언약의 공동체. 사명과 언약의 언약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딱 하나 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역시 선교사님 여기 주무셔야 돼. 왜? 주무시는데요, 밤에 주무신다고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시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그게요, 일어날 때까지 그 소리가 나. 와, 대단하시다. 대단.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깊게 편하게 처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지친 분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간단하게 딱 식사를 하는데요, 분명히 여기 아침에 시니어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빨리 내려와서 참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얘기 나눈다고 막 정신이 없으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체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이제 남은 땅을 이제 10개 창으로 나누는데 그 창마다 민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근데 이 민족을 이번에 본부에서 변경을 한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이 민족이 이쪽으로 옮긴다. 다른 창으로 옮긴다. 이러니까요, 사역자들이 난리가 난 거지. 왜 우리 민족을 창으로 바꾸냐.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노예가 바뀌었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뭐 총회를 다른 데 갔다고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데 거기는요, 창을 바꿨는데 어느 창에 속했는지, 페르시아 창 아니면 뭐 마그렙 창, 이런 창이 있잖아요. 창이 아랍 창이 있잖아요. 그 창을 바꿨다고, 소속을 바꿨다고 막 사역자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체 회의하는데.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모습을 딱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12시까지 결정하자는 민족을 바꾸는지 알아서 하라.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목회를 참 유순하게 하는구나. 유순하게 하는 거야. 거기는 한 번 딱 얘기하면요,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철저히 복종합니다. 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는 거야 그냥. 자기 10년, 20년 사이 그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훈련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단체를 대단히 쓰잖아요.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전략과 방향대로 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 그 총 이제 리더가 다윗 쌤이야.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번에 나갈 거다. 나는 사임할 거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본인도 이제 이게 동의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이제 팀원들을 수습해야 되니까 내가 사임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네 마음이 틀렸다,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 12시 그 넘어서 새벽까지 막 전화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그게 마음이 싹 전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연합사역이 일어나고, 지금 와서는 그게 바른 결정이었구나.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들은요, 언약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신속한 세계복음화만 이룰 수만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만 전거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양보한다. 그렇게 20년, 30년을 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약과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문제 이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가는데, 그렇죠? 본부장님이 그 뭐 사소한 거 막 얘기하겠어요. 언약의 공동체가 이래서 무섭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예요. 사명의 공동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공동체야. 왜? 전세를 통하여 그 역사 가운데 본인들이 태어나서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 의식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보십시오. 36만 명 예비군 가가지고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은 더 넘어섰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구나. 마치 이들이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언약과 사명을 위하여 저들이 딱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동편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 왕을 정복에 이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정복한 왕들이 나오죠. 1절에서 6절입니다. 서편의 30 왕들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 그래서 레바논, 우리 지난번에 가보잖아요. 레바논, 시돈 있는 그쪽 두로, 그쪽에서부터 해서 그 밑에까지. 지금 우리가 전쟁 보고 있는데 이집트 가자 지구 그쪽 경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전부 다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이제 서로 왕들이죠. 보시면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16개,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15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9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남부 지역에 16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 우리 여리고 정복하는 거 나왔죠?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나옵니다. 정복 하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헤스론, 야르못, 라기스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림나 왕이,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쭉 나오죠. 아둘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둘람.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북부 지역입니다. 답부아부터 헤벨, 아벡, 라사몬, 마돈 쭉 나오면서 이제 길갈의 민족들의 왕 디르사까지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정복했어요. 총 31 왕들을 이제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다 얻게 되었다. 이 복을 저wan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래 주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맛을 여러분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사실은 뭐 깊게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정도 저희가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자, 애굽 처음 나옵니다. 애굽 종되었던 땅, 애굽 400년. 그럼 뭘 얘기하죠?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된 인생.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다? 출애굽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구원. 노예된 인생, 영적 실존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노예야, 노예. 원래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우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도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노예가 좋은 게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땀 흘려야 돼요. 하대를 당해야 됩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출애굽 구원, 신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어디를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가 뭡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걸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세례. 이거는 혼의 죽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광야로 갑니다. 광야 40년. 근데 거기에 뭘 세우죠? 성막. 뭘 얘기합니까? 교회.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배우기 원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말씀에 길들여지기 원하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또 건넙니다. 요단강 도하. 이건 뭡니까? 이제 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완전 들어가자. 2세대들이 또 이걸 경험하잖아요.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다면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혼의 죽음. 요단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러워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을 먼저 디뎌야 돼요. 의지적으로 디뎌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 스스로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혼의 죽음을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죠. 세상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뭐합니까? 전투합니다. 전투. 어떤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싸움. 계속 전쟁하는 전쟁. 그러다가 결국 뭘 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 정복.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분깃.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 마지막에 뭐가 세워지죠? 다윗 성이 세워집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왕국. 이게 여정이에요. 애굽 노예, 출애굽 구원, 홍해를 도하하는 것 세례, 광야 교회, 요단강 도하 혼의 죽음, 가나안 전투 이기는 싸움, 가나안 정복 통치자의 분깃으로 쓰는 것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 성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진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뭘 통해서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요. 우리 신앙생활 여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제 왕이 된 걸 말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는 왕이 된 거잖아요. 왕.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통치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막는 가나안 7족속 31왕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자, 하필 7족속입니다. 7족속. 사람의 마음밭을 7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 7족속이 있다. 자, 겉으로 볼 때 겉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주님이 이 땅을 오실 때 주님의 왕국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말하잖아요. 통치.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게 겉으로 보이는 주님의 왕국이 오는 것만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밭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밭 7족속이 있다. 자,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는 7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복은 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7 영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예표였던 여호수아는 온전히 7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7 귀신을 몰아냈어요. 우리 속에. 또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7 영으로 7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7 영으로 뭘 얘기합니까? 완전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완전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나오잖아요. 7 눈이 나오잖아요. 완전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7 족속 서로만 7 족속.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아내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거예요. 이런 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건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자, 열매는 여호수아가 얻었지만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모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보게 됩니까? 근본을 해보게 돼요. 늘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첫 번째 거, 늘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해보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가. 그래서 아드 폰테스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아드 폰테스 뭐야? 또 이름 이상하죠. IM 성경은 맨날마다 영어만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의미가 다 있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필 이번에 어디 갑니까? 아드 폰테스 집회를 가세요. 그것도 필리핀으로.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을 찾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하고. 사실상 이 근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세의 정복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의 정복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1세대들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1세대가 없으면요 2세대 아무 의미 없습니다. 1세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2세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세대가 먼저 이기지 않으면 2세대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누굴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이 잡다한 그냥 뭐 갔는데 두려가지고 도망가고 뭐 온다니까 그냥 두려우니까 화친맺자 이런 족속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네피림하고 싸운 거예요. 거대한 족속하고 싸운 거예요. 1세대가 완벽한 승리를 얻으니까 그 명성에 따라 우르르 그냥 문을 열어. 우르르. 여리고 성도 어땠습니까? 소문을 듣고 그냥 막 겁에 간남이 녹아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마다팔 보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누구의 명성에 힘입어? 모세 1세대의 명성에 힘입어. 그래서 2세대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세대를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1세대들의 그 이기는 싸움,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과 오강을 격파하며 그 명성에 힘입어 2세들이 살아난 거예요. 주의 큰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왕들을 무찌렸던 시편에 나올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시온과 오강을 물리치는 그 얘기를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다 이게 홍해를 가른 역사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발판으로 순종한 세대가 일어나서 정복한 것입니다. 그 발판과. 그래서 전 세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후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같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모든 응답들이 후대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아 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 세대들을 계속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대들을 욕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어떻고 어느 단체가 어쩌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야.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이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할 거다. 주님이 그냥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함께 할 거다 얘기 안 해요.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전 세대를 얘기해요. 주님이 친히. 전 세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갑니다. 전 세대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취하는 그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